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영성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영성을 지키는 비결. 참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떤 환경과 또 세상의 세태 속에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길어져 가고 있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요즘 같은 이러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비결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받고 있는, 또 앞으로 참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과 순교, 어려운 이런 고난이 눈앞에 닥쳐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너희가 왜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러한 핍박을 감당할 것이고,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순교마저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왜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순교를 당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영성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는가, 이렇게 교회는 왜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은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왜 이런 사태가 오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만물의 마지막은 2000년 전에도 언급했었고 지금도 언급됩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핍박과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 즉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는, 이 시대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 그런 핍박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나약해지고 세상의 세태에 끌려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깨어져 가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돌아오는 공항에서 참 특이한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 지역에 가면 에이미시들이 있죠. 그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오로지 거룩한 그런 청교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나타났어요. 제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항에 에미시 극장을 그대로 나왔습니다. 마치 17세기, 18세기 중세 때 모습입니다. 여인들인데 하얀 모자를, 중세 때 모자를 쓰고 긴 넓은 주름 치마를 입고, 글쎄요, 스위스의 알프스의 하이디 소녀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젠 저들도 어쩔 수 없이 문명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그런 순박함, 또 그런 경건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우리가 세대 속에서 저런 영성을 지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타협해야 할 것들도 있고 지켜야 할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세태 속에서도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난의 세대에도 또 풍요로운 세대에도 오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평안함,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권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순결하고 거룩한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권면은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 때의 의미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급박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어쩌면 순교도 당할지도 몰라. 그런 마지막 때일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서의 첫 번째 권면은 뭔가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초대교회 핍박과 순교가 있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이 우리의 마지막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져가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So that, 이게 뭔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다스리란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So that you can pray. 기도는 여러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저 무릎 꿇으면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릎 꿇으면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의 마음의 다스림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매일 하는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잠깐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오늘 이 식사에 대한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할 것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기도가 자동으로 입에서 막 술술술 나온다면은 참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어쩌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습관화된 기도, 유창한 기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be clear-minded,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self-controlled, 스스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뭔가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을 다스려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 과정이 좀 바뀔 때가 있죠. 마음이 혼란스럽고 참 힘들 때 기도하면 마음이 평강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어떤 우리의 영적인 유익함을 얻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요. 기도할 때 참 힘듭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죠.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평안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이 몸부림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한다고 그냥 올라가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중얼거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모아지지 않은 기도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마치 사랑에 식은 남녀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의 대화를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주님께 드리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그저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결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영이 깨끗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날들을 우리는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마지막 날을 대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깨끗한 마음, 다스려진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키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죠. 큐티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언급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의미는요, 시간적인 마지막 때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의 날은 오직 주님만 아시는 날이지만은 우리는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름을 준비했던 열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내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할 때에 우리의 막혀진 영적인 통로가 열릴 것이고요.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뜨겁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참 간절한 것이죠. 제가 작년 이맘때 워싱턴에 그 TD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20여 년 넘게 트레시아스 사역을 했죠.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이번이 내 트레시아스 사역의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20여 년간에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마지막 나의 섬기 이렇게 간절히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영성 집회도 열리지 않고요.
참 지금도 1년 전에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20몇 년간 뜨겁게 해왔던 찬양들 또 기도들, 그것을 내가 오늘 이제 마지막 불을 태우고 있구나 시대에 제가 가졌던 그 마음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마지막 예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으면은 참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보장된 날들이 없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도,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이 이겁니다. 오늘이 너희들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고 오늘이 너희의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급박한 순간에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면 기도할 때 서로 이렇게 식탁 기도할 때 손을 같이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식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손을 잡고 헤어지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언제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도 여러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같은 예배 공동체이고 같은 기도 공동체이고 같은 중보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이겨내야 하는 그런 사랑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녀간에 사랑하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서로에 대한 매력을 느끼죠. 참 마음에 든다, 성격이 마음에 든다, 참 눈빛이 아름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의 매력을 느끼면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력은 다 덮어지고 이제 서로의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사랑은, 매력은 잠깐이고 허다한 허물이 들춰나면서 갈등을 시작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고슴도치는 한 마리에 보통 그 가시가 한 5,000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빽빽이 가시가 있죠. 그런데 고슴도치는 이렇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도 암놈과 순놈이 서로 사랑할 때 안는다고 합니다. 같이 뒹군다고 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사랑할 때도 안아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5,000개의 가시가 막 서로 찔르면 아플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로 찔리지 않도록 서로 배려한다고 합니다. 서로 가시의 방향을 빗대가면서 서로 품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고슴도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 상대방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숨었던 가시가 드러나고 그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처럼 조심조심 서로를 살피고 아끼고 이해하며 아프지 않게 하려고 말도 조심하고 서로 양보하면 서로를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을 덮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서로를 강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 때문에 서로를 덮어줄 때 서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력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 때문에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성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추하고 얼마나 많이 악한 우리들입니까? 그런데도 늘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온전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말도 쓰죠. 미운 털이 박혔다라는 표현도 쓰죠. 뭘 해도 다 믿겨 보이는 것,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믿겨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죠. 사단은 분리의 영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허물만 들춰내게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감추고 눈에 가시만 보이게 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미운 털이 박히고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권리 같습니까?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싫다는데 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내 권리일까요? 나의 선택의 권리일까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기는 영혼입니다. 근데 그런 영혼을 내가 무슨 권리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 때 영어 보니까 love each other 그 다음에 deeply라는 전치를 썼습니다. deeply.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를 아주 깊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깊게. 포장지가 얇으면은 안에 있는 날카로운 내용물들에 찢겨서 결국은 다 그 내용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deeply. 깊게. 사랑의 두께가 깊으면은 가시를 품을 수 있고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가시를 내 품에 품는 것입니다. 깊게 안는 것입니다. 사랑이 얇으면은 깊이 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얇으면은 내가 곧 아프게 됩니다. 내가 상처받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깊이가 있으면은 어떠한 가시도 다 덮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품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은 우리 안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면은 좀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들으면은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을까? 좀 그런 우리가 베풀고 섬긴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물론 세상은 내가 준 것만큼 돌아온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라는 말도 있죠. 세상은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값없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값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적인 원리는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그에게서 돌아오는 사랑, 섬김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베풀었던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얕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베푼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보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투자한 대상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면은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왜 생기나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다 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봉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어려운 분 도와주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절대로 그들이 봉사를 통해서 감동하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깐은 고맙다고 하고 잠깐은 감동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늘 섬기는 자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봉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우습게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뭐 저분은 늘 베푸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잘 모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값없이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이 장로님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시작됐을까요? 하나님, 뭐 저는 속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늘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까? 그런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장로님은 이미 그런 단계를 다 초월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어떤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섭섭함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될 때 그 뒤는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섭하다고 원망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온전한 복종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섬기고 있구나. 그런 모습에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절 말씀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우리의 영성을 지켜가 나가야 되는데 각자가 맡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은사인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잘하는 일이 이거니까 이게 내 은사야.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하는 게 내 은사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내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 일이 내 은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제일 잘해서 내가 은사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쁨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나의 은사로 인정되고 사용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은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해도 내가 그 가르치는 일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은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부담이 되고 그건 노동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은 참 잘하지만은 음식하는 일이 싫으면은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쁜가?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합니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뭔가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맡긴 그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steward. 청지기는 내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참 힘듭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이 좀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겠지만은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난 수치였습니다. 청직입니다. 그냥 베풀고 주면 됩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것으로 마음껏 쓰십시오.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다음 11절 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아주 더 세분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만일 누가 말하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나오는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아마 금방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가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은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말하려면 당시에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사실 말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하는 것이 이렇게 뭐 기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저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 잘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주실 때에 그때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말을 전할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위장된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들, 그럴듯한 말씀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처럼 미혹되지 말고 자신에게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뒤에서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할 때도 너의 그런 섬김과 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내 힘으로 하면 곧 지치고 고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열정으로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원천이 뭔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는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왜냐?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이다. 내 것으로 하게 되면은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전달되고 나의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하게 되면 성실해집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희생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희생 아닙니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다 한번 요약해 가면서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성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혼탁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왜가 아니라, 왜 순교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바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 현장 예배를 못 드려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매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픈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시를 서로 덮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이 또 깨어지고 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성을 너희가 지켜내리라.